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하시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돌을 던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모와 형식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인물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부류를 말하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에 앞이 따라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죠. 완벽한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악한 자다 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완전히 반대적인 두 사람이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사람들은 죄인 세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죄인 세리다. 그만큼 그 시대적으로 이 세리는 나쁜 짓, 악한 짓,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델을 바리새인을 삼고 있어요. 저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추앙하는,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롤 모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휴대되어 왔어요. 세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요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시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인 세리다, 나쁜 세리다 손가락질을 했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정말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좋았던 이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이 정말 좋아,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기준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율법사였어요. 율법인들이었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세리를 칭찬하고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봐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모에 불과한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허술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추접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긍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통된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그들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모여서 힘을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 가만히 보니까 왜 따로 기도했을까? 좀 비교 의식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너희들과의 신분이 틀려. 나는 너희들과의 믿음이 틀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틀려 하면서 아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겠죠. 그렇죠? 같이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레벨이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떤 비교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따로 분리되면 안 돼요. 그건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자매, 한 형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꼭 교회에 있다니까요. 당을 만들려고 그러고 팔을 만들려고 하고 수준별로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고 끼리끼리 놀라고 하고 유유상종이라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없으면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부족하면은 있는 사람이 채워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랑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기도예요. 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한 겁니다. 감사기도가 이게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은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기도가 이런 감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사랑,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의 기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기도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감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기도가 되냐 이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원인,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렇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은 바로 누구냐?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말씀에 깊이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틀려. 바로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비교 대상이 사람이다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비교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리의 비교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상은 사람이야. 그런데 세리의 비교 대상은 누굴까요? 무엇이었을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11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죠. 13절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그렇죠?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야. 감히 내가,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감히 나 같은 인생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 겸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교만, 세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감히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질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어? 못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반절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누구예요?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 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세리가 누굽니까? 돈을 만지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걷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전산이 돼가지고 뭐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써 다니면서 얼마, 너 얼마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무슨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다니면서 당신은 얼마 내?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하면 당신 600원 내? 하면 10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야. 당신은 700원이야? 하면 자기는 한 200원 챙기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세리가 부당하게 취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울분을 산 거야. 저 세리 나쁜 놈이야. 응?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말이야 착복하고 너무 부당해. 그러니 전부 다 세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도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타인은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그때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하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어요. 길거리에서. 예? 이 사람은 보세요.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서서 거룩거룩하다 손을 딱 들고 떳떳하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얀 옷, 깨끗한 옷을 딱 입고 거룩한 행세를 하면서 그 많은 시장 사람들 다니는 곳에 큰 대로변에서 서가지고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대상이겠지만은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세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괜히 눈에 띄면서 기도하면은 돌에 맞을 거 아닙니까? 저거 위선자다. 저게 가식적인 것이다. 어떻게 저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닙니까? 저거 위선자, 저거 속이는 거다. 근데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크게 그냥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숨어서 사람들이 눈에 띌까 봐 하나님,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적은 교만입니다. 무시 아시겠어요? 영적인 최고의 교만은 적은 교만이에요. 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교만은 패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내려주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오지 말라. 물리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교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까지 우리는 늘 겸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해와 달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히 누가 교만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거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와 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할 때에 그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은.
바리새인의 자기 행동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로움으로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하고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용기를 냈어요. 어떤 용기?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용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서는 용기였어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주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사람. 세리는 하나님. 두 번째, 그의 용기는 사람. 두 번째 용기는, 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이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야. 위축된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고 속죄의 은총을 믿으며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야. 떳떳한 거야. 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뻔뻔한 사람이야. 이상하죠? 바리새인은 떳떳한데 세리는 뻔뻔한 거야. 왜? 바리새인은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고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행실이 정말 율법에 어긋난 짓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떳떳하게 나갔어요.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뻔뻔하게 나간 거예요. 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뻔뻔한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뻔스럽게 나와 있던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뭘까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죠? 떳떳한 거하고 뻔뻔한 거는 틀리잖아요. 뻔뻔하게 나와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떼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뻔뻔한 거 봐. 그죠? 떳떳한 건 틀립니다. 뻔뻔한 거야. 야, 저 사람 진짜 얼굴 두꺼워. 그런 말이란 얘기예요. 응?
야, 어떻게 저 사람 저게 뻔뻔스러워. 얼굴 두꺼운 거 봐. 나 같으면 못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세리는 나쁜 놈인데, 돈을 갈취한 놈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예수 앞에 용서를 빌어? 나 같으면 못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리는 했잖아요. 뻔뻔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겠어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뻔뻔하게 나가야지, 그래도. 뻔뻔하게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떳떳한 게 아니야. 뻔뻔한 게 나가는 거, 뻔뻔하게. 죄인이지만,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뻔뻔하게 나가겠습니다. 바로 뻔뻔스럽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뻔뻔스럽게 나가서 부르짖는 게 복음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도로서 범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죄를 범했더라도 구속의 은총을 믿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죄를 범했어도 내일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 다음날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또 짓는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성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할지니라.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끝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간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토색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율법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소출의 11조를 바쳤고 바리새인들은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자들로 타락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따로 서서 11절에 기도했어요. 다른 인간들과 나는 질이 다르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질이 틀려.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야.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 하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과 같게 기도할 수 있겠니? 하고 따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보라는 듯이 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로 서서 기도가 아니라 보라는 듯이 서서 나를 봐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표출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런 열심은 이미 본질이 죽어 있었습니다. 위선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떠나간 거야. 변질된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반면에 세리는 반대로 기도했잖아요. 멀리 서서 이 말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교되는 거야. 그죠? 보란 듯이 서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 근데 세리는 멀리 간 거야. 멀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멀리. 위축되어 있었겠죠. 자기 자신이 초라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을 착취하면서 이쪽 가서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어요. 앞에서는 돈을 갈취하고 뒤에서는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뻔뻔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위축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반대죠. 아마도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러냐? 위선적인 놈아.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렇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느냐? 아마 그런 비아냥 같은 그런 경멸의 소리도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기도의 기자를 알아? 아마 조롱과 조롱에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분명히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단 말입니다. 세리가 죄를 안고 나와서 회개하며 신앙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는. 위선적인 마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직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찰이냐? 네가 권사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멸시를 당할 겁니다. 너 같은 놈이 그런 직분을 갖고 있겠어? 너는 죄인이야. 넌 잘못한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에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나올 때에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용기요. 이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의 그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냐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지 갖고 이방 이건 우상 종교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러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십자가형이 죄인과 죄수들을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해야죠. 여러분은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하였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교만 떨고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받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십시다. 회개하는 성도 되십시다. 주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고 지었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버리시고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